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을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을 읽는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부득불 세 장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이르는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잘라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는 언약의 내용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10계명을 보완하는, 다시 말하자면 10계명이 헌법이라고 본다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등 여러 가지 그 실천 구체적으로 돕는 법안들이 있게 되죠. 그게 이제 실천 법안들입니다. 헌법이 기본 법안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실천을 위주로 하는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기본적인 관계 10가지 계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로 압축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이 되지만 어쨌든 10가지 조항으로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사람을 폭행했을 때, 실제로 살인했을 때, 그럼 살인의 동기가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떤 동기로 살인을 했느냐, 사람을 폭행했는데 어느 수준으로 했느냐, 얼마만큼 피해를 끼쳤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상황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실천법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실천을 다루는 법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21장부터 23장 3장을 다뤄주고 있지만 그중에서 먼저 두 번째 내용인 10계명의 두 번째 내용인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즉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실천법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종에 관한 법률 같은 게 있습니다. 종에 관한 이 규례를 보면 인간이 종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당시의 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 일상화된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종에 대한 파격적인 보호를 하는 거죠.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연유로 부채를 졌든지 또는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는데 어떤 사유로 종이 됐든지 종이 된 사람, 종이 된 이후에 6년 동안 종 노릇을 했고 7년째 맞이했다면 그 사람을 조건 없이 해방시켜 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쉬신 그 안식일의 개념과 또 안식년의 개념과 맞닥뜨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종들의 인격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다뤄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폭행이나 살인의 경우가 또 다른 경우일 것입니다. 사람을 쳐서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 죽었는지 아직 죽지 않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쳐 죽이는데 살인했는데 고의성이 있다.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도 생명을 빼앗았으니 생명을 잃어야 된다라고 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를 살해하거나 또 저주를 한 경우는 어떤가? 사람을 납치하거나 또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감정 처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사건들, 이 다양한 수많은 사건들의 경우에 어떻게 그걸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뤄주고 있죠. 아주 다양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많은 케이스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은 그만큼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인권과
사회 질서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를 뿌리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될까? 밭작물을 손에 끼쳤다면 또는 사람의 어떤 몸에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또는 어떤 동물이나 짐승에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인가? 피해 보상에 관한 부분, 아주 정의와 공의적인 부분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여기서 대표로 다뤄주고 있는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 절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6일 동안 일을 하고 제7일에는 반드시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육체로나 영적으로나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년은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을 위해서 땅을 쉬게 함으로써 회생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질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나 들짐승들을 생각해 주는 배려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기,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은 절기를 제정해 주십니다. 그 절기가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하나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로부터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미리 앞당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을 대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 봄농사, 수장절, 겨울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 농사를 다 마감하고 겨울에 먹을 것을 저장해 놓고 난 다음에 드리는 그런 절기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은 지키면 복이 될 것이다. 지켜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면 지키지 않으면 무시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웃을 미워하면 그러면 망할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인간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와 공의를 주장했다고 한 점에서 매우 소중합니다.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